이 자리에 우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특별히 미처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 또 타지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유 명절 1월 1일도 주일이었는데요, 오늘도 주일입니다. 연휴가 깁니다. 어제서부터 공식적으로는 시작이 됐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의 왕래가 조금씩 많아지고, 고속도로 차량 통행은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니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 하면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또 혹 돌아가셨을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이 나고, 떨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그립습니다. 고향, 세배, 떡국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어제는 동요에 있는 것처럼 까치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설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곱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랑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 내시고 우리들의 절받기 좋아하세요. 새로 사온 신발 내가 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추억들이 많은 설에 다른 날들하고는 좀 다른 기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참 귀한 은혜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쳐다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써 몸을 틀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려고 얼굴을 마주쳤는데, 그분은 다른 쪽으로 틀어가지고 등 뒤에다 대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디실까요? 사람마다 고향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 계십니까? 혹은 그냥 여기가 고향이십니까? 고향 떠나 계시면 언제 고향을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향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작용합니다. 고향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끌어당기죠. 마음을 끌어당기든지 몸을 끌어당기든지, 고향은 견인, 끌어당기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고향 하면은 한 3가지 고향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 그곳이 어디든지 뭐 상관없이 첫 번째 그런 고향, 지리적인 고향입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뛰어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으며,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고향입니다. 그런 고향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정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고향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고향이 멀어도 가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늘 추석 때나 설 때나 혹은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이산 가족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면서, 현실적으로는 가보기 어려운, 갈 수 없는 어머니 고향 강원도 저 금강산 밑에 통천이라는 곳에 죽기 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리적인 고향은 시대를 따라서 그 모습이 변합니다. 가을이면 벼가 고개를 숙이던 넓은 논두렁은 없어지고 아스팔트 길이 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도 합니다. 어릴 적 뛰놀던 뒷동산은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곳에 거대한 테마파크가 어느덧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까? 뛰놀던 교회, 종치던 교회, 지금은 허름하게 남아있는 듯하고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내가 뛰놀던 초등학교 마당은 왜 그리 좁고 쓸쓸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고향을 지키시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되면 때로는 찾아갈 이유도 없고 찾아가도 반겨줄 사람이 없으니 마음속에 추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 동안 그 추억은 우리에게 큰 힘으로 작용합니다. 그럴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지용의 향수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건너뛰어서 하나 더 하면 이렇습니다.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인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빛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런 곳이 그리움의 추억이 묻혀있는 우리의 고향입니다. 언제쯤 가보셨습니까? 두 번째 고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향은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교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고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한 곳에 잘 내리고 살아가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전통과 헌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고향 같은 내 교회를 보통 모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내 모교회는 어디 무슨 교회입니다. 그렇게들 말하죠. 지금 안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모교회라는 그 마음에 내가 마음이 가는 어릴 적 젊을 때 아니면 오래도록 다녔던 지금 다니는 상관없습니다. 모교회는 마음이 가는 교회요, 대를 이어 섬기는 복을 누리는 그런 마음의 고향입니다. 신앙에 뿌리를 둔 모교회는 우리 삶의 영적인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떠나서 할 수밖에 없죠. 출장도 가고 오랫동안 외국 생활도 하고 유학도 가고 아니면 지방 근무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른 곳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지치고 힘들면 다시 생각나는 교회, 모교회 제 두 번째 고향입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앉고 싶은 교회입니다. 영적인 평안과 삶의 용기를 다시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제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이사 간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먼 곳을 이사 가게 됐습니다. 속으로 기도해주고 이제 가겠구나, 기도해주면 가는구나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사 가지만 매주 아이들을 데리고 2명이 있는데요.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올 겁니다. 그러더니만 매주 나옵니다. 1시간 거리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 가야 하니 부지런히 준비해서 아이들 차에 태우고 일찍이 교회로 달립니다. 매일은 나오지 못하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으면, 부흥회가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도 여지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고 대견한지요. 제가 격려하면서 아이 집사님 교회가 먼데 이렇게 잘 나오니 너무 고마워요. 참 잘했어요. 힘들지요? 저의 격려의 말에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멀지 않아요. 저희 집이 멀지 교회는 가까워요. 자기 집이 멀고 교회는 결코 멀지 않다는 이 젊은 부부, 그들은 주일이면 아이들 손 붙잡고 한 걸음에 교회에 달려옵니다.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한 곳에 지그시 뿌리를 내리는 붙박이 신앙이 있습니다. 떠돌이 신앙은 믿음의 안정성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선장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떠돌이 신앙은 신실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나누고 힘든 일을 서로 기둥이 되어주고 그런 친구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신앙의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붙박이 신앙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신앙입니다. 안정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붙박이 신앙은 믿음의 신실한 친구가 생깁니다. 신앙 가운데 믿음의 신실한 친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삶의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붙박이 신앙은 더 나아가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대고 서로 중보하며 넉넉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잘 내리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이 두 번째 고향입니다. 내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교회 안에 뿌리를 받고 그 뿌리가 깊게 넓게 퍼져나가며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동행의 큰 평안이,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지켜나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 번째 고향이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고향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곳을 고향이라 부르지 않고 근본적인 고향, 본래 고향, 본향이라고 부릅니다. 14절 보십시오. 본향을 찾는 자. 15절 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16절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전체 구 안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것을 증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장을 시작하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 말씀 후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가장 가까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하게 됐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아버지와 친척들 함께 살고 있을 때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셨어요. 하란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르셨죠.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 얘기가 나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속을 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경륜적인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할 일은 그러면 뭐 할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에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은 하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지만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쓰고 뭐 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떠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그곳이 어디든지.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면 수도 없이 이사 다닙니다. 그것도 다 아는 것, 미리 가서 좀 살펴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곳으로 이것저것 옮겨 다닙니다. 사실 그의 원래 고향은 조상들의 고향이 따로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 새로운 거처로 나온 것이 오늘 하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조들의 고향도 떠나고 아버지의 고향도 떠나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하란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자기 고집을 따라 내려갔지만 애굽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하나님 이끄심을 따라 헤브론으로. 그래서 그가 정착한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 선을 따라갔는지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그가 수도 없이 옮겨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에 간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살다가 막벨라 굴의 아내와 함께 묻혔습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조상들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고 가족들이 나와 이주한 고향은 하란이었으며 그가 하나님을 따라 오래 산 지리적인 고향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이 땅에 그가 사는 곳, 심지어 헤브론 그것도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의 고향을 그냥 땅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지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란을 가보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선조들의 고향인 우르를 가보자 한 적이 없습니다. 베델을 가보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냥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이끄시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궁극적으로 계신 본향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와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기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외국인 아시죠? 이맘때 우리 바깥에 좀 거닐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3, 4, 5, 5명, 6명 고향을 갈 수 없으니까, 캄보디아 가기 어려우니까, 방글라데시 못 가니까 어떻게 전화 한 통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저 갈 곳 없으니까 친구들 만나서 이곳저곳 나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노동자들이 보입니다. 외국인들이요. 갈 곳 없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열심히 살지만, 이곳에서 치열하게 살지만 한 번도 이곳이 영원한 곳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이 전부도 아니고 영원한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래서 타향살이하는 이주 노동자처럼 다음 여정을 위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그는 다시 본향을 향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지만 여기가 영원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우리는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향살이 하는 사람처럼 어떨 때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낯섭니다. 세상이 낯설 때가 있어요. 왜들 저러나? 왜들 저러지? 저거 몇 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이 낯설어요. 세상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신앙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얘기합니다. 일제시대입니다. 저는 최건동 목사님 잘 아시죠? 이름이 건동이 바꿨지만은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일제시대. 메시지는 딱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천당입니다. 그때는 천당했어요. 천국 안 하고. 성경에는 천국인데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당은 집당자인데요, 집은 작죠. 천국, 나라 국자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이라고 안 하고 국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예수 천당, 우레 같은 목소리로 예수 천당 크게 외치고 동네를 다녔다. 말 타고 지나가는 일본 순사 크게 소리쳤다가 말이 놀래서 버둥거리는 바람에 순사가 떨어져서 붙잡혀서
끌려가고 매맞고 말이죠. 순사가 묻습니다. 예수 천당 외치고 다니는데 진짜 천당은 있는 거냐? 만일 있다면 예수를 보여주든지 천당을 보여주든지 해라. 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는 천당 본점은 보여줄 수 없어도 천당 지점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 천당 지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천당 본점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천당 지점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다고 자기를 때리는 일본 순사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는 그분의 당당함이 부럽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것은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본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모두 마치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곳이 하나님 거룩한 도성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고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부인이 길을 가다가 앵무새 한 마리가 턱 떨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잘 날아가지도 못하고 웬일인가 이러다가 큰일 나지. 차에 치여서 그래서 앵무새를 이렇게 집에서 기르다가 누가 잃어버린 것 같으니까 잘 따라옵니다. 집에 데리고 왔어요. 얼마큼 지내니까 아주 친해졌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합니다. 이제 마음이 놓였는지. 내 이름은 푸치. 앵무새 이름이 푸치입니다. 야, 너 이름도 있구나. 푸치. 아주 부인하고 친해졌습니다. 가끔 어깨 위로도 날라오고 아침 인사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귀에다 대고 앵무새가 속삭입니다. 그린베이 사우스 오네이다 스트리트 1500. 한 번 더 속삭입니다. 그린베이 사우스 오네이다 스트리트 1500.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소 같습니다. 부인이 찾았습니다. 주소입니다. 낯선 곳이지만 생각하기를 여기 살았던 앵무새인가 보구나. 그래서 마음먹고 태워서 차를 가지고 주소로 찾아갑니다. 초인종을 울렸습니다. 79세의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나왔습니다. 웬일이요? 혹시 할아버지 여기서 앵무새 키우지 않으셨어요? 내가 키웠다오. 근데 어떻게 문을 열어놨는데 그 똑똑한 녀석이 어떻게 문을 열었는데 나갔다가 들어오지를 않고 어디 갔는지 벌써 한 2달 됐지. 그 녀석이 그리워. 차에 가서 앵무새를 데리고 왔어요. 할아버지에게 내보내줘. 앵무새 맞지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앵무새는 할아버지한테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초지종 듣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친구 다시 왔다고 하면서 그 부인에게 하는 말 이렇습니다. 이 녀석은 주소만 아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도 알고 있다오. 주소 갖고 안 되면 전화번호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앵무새뿐일까요? 똑똑한 앵무새는 자기 집 주소를 기억하고, 우리가 여러 번 들은 것처럼 충성스러운 개는 자기 집주인을 찾아서 원래 집을 찾아서 험하고 먼 길을 찾아 나서고, 저 강 어디선가 태어난 연어는 수천 길 먼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고, 강을 찾아 올라가고, 아무것도 가름할 길이 없는 저 북극의 흰눈 천지인 그곳에 사는 북극곰은 수천 킬로 바깥에서도 용케도 자기 새끼를 데리고 그 길을 따라 고향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고,
전도서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본능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곳이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그곳으로 가기를 부지런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리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은 내 모교에는 어디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고향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따라 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우리가 민족의 명절로 하면 새해인데 이 새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